우리 지금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십계명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신앙의 기본이라 얘기할 때 이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을 나누어 말씀하고 있지만 지난 주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인식에 관한, 하나님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 첫 번째 십계명의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그 인식,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주의 날을 어떤 태도로 지킬 것인가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을 향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십계명의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행동의 기본 태도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마음을 바르게, 마음을 선하게, 마음을 진실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아무 죄 짓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고, 스스로 아무 죄 짓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부심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기회를 갖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동의 문제를 잘 따져보기는 하지만 행동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누군가를 비교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계명의 세 번째 파트에서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의 마음속을 뒤집어서 좀 들여다보라고, 너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좀 뒤집어서 살펴보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서 전부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지향점은 행동에만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5계명부터 10계명 전체를 요약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계명의 후반부를 볼 때에 나는 이 정도는 잘 지키는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중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증거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니까 아마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중에 이 10가지의 계명을 낱낱이, 이 10가지의 계명을 1계명을 잘 지켰느냐, 1계명을 어겼느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설문했었습니다. 1계명과 관련된 1계명과 2계명과 관련된 질문들에서 나는 1계명과 2계명을 어기지 않았다, 나는 잘 지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76%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계명에 가면 5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아니 부모 공경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5계명에 가서는 사람들도 77%가 나는 부모 공경 잘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잘 하는 거죠. 그러나 잘 보시면 한 4-5% 정도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것일까?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 생각하는 거죠. 양심이 있는 겁니다. 저는 양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계명으로 가면 6계명은 무엇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건 몇 프로가 잘 지켰다고 얘기할까요? 96%의 사람들이 나는 그거 잘 지켰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살인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간음으로 가면 몇 프로 정도가 잘 지켰다고 얘기할까요? 82%가 잘 지켰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도둑질의 문제 8번째 계명에서는 86% 정도의 사람들이
난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부모 공경의 문제에서는 조금은 양심은 꺼려지는 부분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한 25%가 나 잘 지켰는지 잘 못 지킨 것 같아 이런 양심들이 있었는데, 살인으로 가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아 이러고 살아간다는 얘기를 그 통계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은 미흡하고 좀 부족한 것 같이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삶의 행동의 부분에서는 나는 괜찮지, 나는 그 정도는 지키고 살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지었는가 짓지 않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자기 자신을 거짓 평안으로 이끄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청년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17절 말씀에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18절 말씀에서 그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증언이나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켰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태도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 정도는 지킬 줄 알아요, 나도 그 정도는 지키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한 방법으로, 내가 정한 기준으로, 내가 정한 그 정도로, 내가 정한 그 눈에 보이는 그 행동 몇 가지는 나는 잘 지켰습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 하나님, 나에게 뭐가 부족한 것이 또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주일날 잘 나오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 헌금하고 있고,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 몇 가지들을 가지고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생각하는 착각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계명에서 우리에게 모든 계명들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0번째 계명에서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거듭 2번씩 하시면서 5계명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지막 9번째 계명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너희들의 마음을 탐심이 진짜 없었어?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질문으로 던지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했느냐? 정말 부모를 공경했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향한 무시의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까? 부모를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의 가치 정도로 생각하는 일들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살인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과 인격을 정말 존중하고 정말 그 인격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른 이의 생명과 인격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착각들 갖지 않았습니까? 도둑질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마음속에 무언가를 탐하는 마음 갖지 않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고, 간음하지 않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속에 다른 여인을 흘기들기 쳐다보거나 집중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여인을 탐하고 싶은 마음들을 갖지 않았느냐, 아니면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 어쩐 이웃집 남자를, 근육 좋은 남자를 흠모하거나 쳐다보거나
마음에 품은 적은 없는지 묻고 있는 질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 증거에 대해서도 내 이익과 직결된 문제에서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거짓의 이야기들을 그냥 쉽게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거짓 증거의 문제에서도 사실 자유롭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욕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숨겨둔 바램들이 있고 그 욕심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어 놓고 내가 정한 어떤 그 정도의 규율만큼은 나는 괜찮게 지킨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병철 교수는 심리정치란 책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 위안을 주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힐링을 위해서 자기 심리를 정치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 힐링을 위해서 자기 심리를 정치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평안을 자꾸 주입시키는 것이죠. 거짓 안전감을 자꾸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짓 위로감을 가지고 만족하다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심리를 정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심리를 정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칭찬에 행복을 다 메어 달고 있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내 심리를 정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17절 말씀에서 탐내다라는 말씀 표현을 하나님이 2번씩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탐내다라는 말씀은 몹시 바라는 것, 몹시 갈망하는 것, 몹시 기뻐하는 것,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지나치게 집착하는 욕심들을 통틀어서 탐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고 기뻐하고 갈망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행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내가 나 좋으라고 그런 거 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좋자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다 좋자고 하는 겁니까? 사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바라는 그 욕망을 감추어 놓고 내가 나 좋자고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공동체나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욕망의 선과 맞을 때, 그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욕망의 선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함을 쌓아놓고 감추어놓고 우리는 자꾸 좋게 포장하는 거예요. 좋게 포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기본적으로 잘 지켜야 할, 진짜 기본을 간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탐심을 잘 분별해내고 그 마음을 잘 간수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탐심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 생각해 봐야 되는 더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9계명까지 10계명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들은 은혜로 변하지 못한, 은혜로 변하지 않은 우리 마음의 욕망,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탐심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인생들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발현되어 나타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탐심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은혜를 망각할 때 처음부터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괜찮다 싶을 때, 조금 안정하다 싶을 때, 조금 이 정도면 안심하다 싶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로 희망이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시작하게 된 노예 생활, 아니 사실은 태중에서부터 이미 노예로 태어나게 되는, 노예로 잉태된 아이들이,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운명이었죠. 430년 동안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그것들이 그냥 찌들려 있는 노예의 모습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노예 생활 속에 430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애굽의 노예가 있던 그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끔은 그 구원해 주신 그 다음 길들, 광야길이 죽음의 행진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죽음의 행진. 40년 동안 다 죽을 때까지 홍해를 건너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가끔 메뚜기도 주셔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마 이것을 여러분들도 가끔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능력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 은혜였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기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만나를 처음 받을 때 한 알, 두 알 주우면서 진짜 감격했을 겁니다. 그 살벌한 광야에서 이 만나 때문에 살 수 있구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4절로 가면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구절이 거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두 번째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탐욕을 품음에 다시 울며 불며 호소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거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고기 없어서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니면 고기가 있는데도 외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 달라고 아우성쳤을까요? 아니면 고기를 조금씩 먹긴 먹었는데 더 먹게 달라고 아우성친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출애굽하면서 그들은 여러 동물들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집에서 길렀던 그 동물들, 가지고 있던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동물들 다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그 동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노정에서 정말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탄수화물은 많이 먹으니까 고기 먹고 싶을 때 한 마리 잡아서 같이 먹었을 것입니다. 서로의 것을 나눠서 잡아 먹었을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 고기를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때는 아마 고기가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다 없어지고 적게 남아있는 거죠. 이거 먹으면 끝장나겠구나 이제는. 그러니까 내 고기는 싫고 남의 고기 먹으려고 하니까 좀 부끄러움도 있고 석연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우리의 고기 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내 짐승, 내 말, 내 것 가지고 공짜로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게 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받은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탐심이 그들의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내 것 놔두고 진짜 공짜로 좀 먹여달라고 그런 모습들.
탐심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 치고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탐심이 초래하는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한 가지는 감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고기는 과연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고기,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외치고 있는 고기는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놔두고 자꾸만 다른 것들 달라고 외치고 있는 고기는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내게 다 주셨던 것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내게 직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 직분의 주인이 나인 양, 내 직분의 주인이 내 노력인 양, 내 직분의 주인이 내 헌신인 양 생각하는 착각들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내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계획 속에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으면 내 자식이 다 될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너무나 배부른 사람들이지만 세상에서 진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은혜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만 은혜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죠. 은혜로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변화시키는 과정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탐심을 작동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탐심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늘이 필요할 때 구름 기둥도 주시고 빛이 필요할 때 불 기둥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였습니다. 온전히 믿는 거였습니다. 목이 말라도 하나님 믿고, 몸이 아파도 하나님 믿고, 배가 고파도 하나님 믿고. 지난 주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교육 유익을 생각해야죠. 교육 유익을 생각해야죠. 그러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 고비 또 넘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고비 또 넘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해야죠.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보다 훨씬 신앙이 좋구나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불신의 코드를 작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의 코드를 작동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들의 태도를 시편 78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시편 78편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불평과 모든 불신과 모든 원망들이 어떤 이유냐라고 말한다면 시편 78편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믿지 아니함 때문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믿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저는 세 가지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셨을까요?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손에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언젠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셨다, 내 손에 없는 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다, 언제가 반드시 필요하면 꼭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 안에 불신이 생길 수가 없고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정말 모시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큰 권위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돈과 내 명예와 내 자존감과 내 인정받음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것은 함께 읽은 말씀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서 보면 악한 충동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탐심이 생겨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충동들이. 어쩌면 악한 충동은 우리 안에서, 우리 바깥에서 자주 일어나는 충동들일 때가 많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자꾸 충동지시키는 것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충동들은 신약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충동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만큼 은혜로 바뀌어져 계십니까? 은혜로 바뀌어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종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탐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을 갖는 순간 우리는 5계명부터 그 9계명까지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은혜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외식쟁이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외식쟁이인지를 잘 모르는, 유선자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은혜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 은혜화되어 있는지 이 아침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은혜화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기본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